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예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세지만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본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욕심을 내세웠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면 주님을 더 멀리 떠날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 넘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조심하되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중에도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하나님 시간들 아버지여 구하고 있는 모든 일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다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견뎌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믿고 싶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바다 위를 여행하다가 배에 뒤집혔다면, 그래서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에 빠졌을 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Help me, help me. 나 살려, 나 살려줘.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스케테 풀에 살려줘, 살려줘. 성경 14년 다스케테 풀에 맞아요? 자,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람 살려. 이게 달라요. 자, 영국 사람들이 help me, 나 살려. 한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처럼 나 살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살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이주의인 성향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처럼 살려줘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살려달라는지도 모르는 이 살려줘라는 말에는 집단주의적인 발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 누구 살려요? 사람에게 집중, 사람 자체에 집중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물에 빠진 사람처럼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또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바이러스의 창궐, 또 오랜 경제 불황과 몸살을 앓은 지구.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은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살려가 아닙니다. 그냥 살려주가 아니에요. 사람 살려.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가장 귀한.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외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곤이라는 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질병의 홍수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미움이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모두를 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구명줄만 있으면 던져주고 싶은데, 근데 너도 나도 다 허우적거리니까 구명줄을 못 던졌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소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제가 문제를 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여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속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함, 이 진실함은 어떤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사람도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인데 이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께로 넘어오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존재도 지혜도 능력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 그래서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인데, 근데 이 공유적 속성이 사람에게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공유적 속성보다 더 중요한 건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독특한 속성이죠. 자, 인간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피조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다른 독특한 속성을 갖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능성. 자, 창세기 27장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주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만을 강조하셨다면 인간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도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식을 사랑해도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식이 의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고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한 존재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한함을 잊고 마치 자신이 전능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 꽂아져 있는데 지금 성숙자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보면 이런 이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1990년, 2020년이니까 30년 전이네요. 벌써 30년 전에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건물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 아이의 양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턱과 입술, 잇몸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죠.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마취를 해서 뇌에 충격이 가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그냥 생으로 하는 거예요. 왼살을 꿰매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온몸을 침대 시트로 감고 이 아이를 장정 3명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은 머리를 잡고 한 사람은 몸통을 잡고 한 사람은 다리를 딱 움켜쥐고 이제 그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술을. 그러니까 이 바늘이 맨살을 뚫을 때마다 이 아이의 몸이 도마 위에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다리를 누르고 있던 이 아빠와 아이의 이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수술하는데 아빠의 눈을 빨갛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절한 눈처럼 아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아빠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아 이제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이 아빠가 결심을 했었어요.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그런데 지금 가장 진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아빠는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데도 구해줄 수 없는, 아니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누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 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죠. 저는 우리 인간은 무력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이 인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한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는 떠오르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년 전에 가을에 홍해를 건너는 법 3가지, 홍해를 건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야 맞아요. 그래야 제가 다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는 3가지 방법. 자, 봅시다.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전능하심을 믿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와 같이 답답한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뛰쳐나가요. 하나님께는 답이 없나? 다 뛰쳐나가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서 있어야 그때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생겨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보여요? 이 특별 병거 600승으로 무장한 그 특별 부대, 애국의 군대만 보여요.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무력한 자신의 인간의 모습만 보여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힘들 때일수록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 자, 마지막 3번째는 여기서 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 때 막 뭘 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되지도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울게? 하나님이 싸우실게.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싸우십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돌을 끌어
여호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이 홍해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고 계셨어요. 밤새 내내. 그러니까 모세가 이 홍해에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자, 인간은 누구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죠. 폴 트리 목사님은 영혼이라는 책에서 삶의 갈증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삶의 갈증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롭다고 느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영혼을 향한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 안에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 세상 백성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영원성.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시편에 보면 시편에서 시편 기자를 수없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편 136편 2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한 갈망,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이야기, 4장 24절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하루도 반나절을 꼬박 걸어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면 직행입니다. 직행.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직행 안 해요. 왜? 이 상종할 수 없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아수르하고 또 전쟁에서 졌을 때 혼혈 민족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이 우물에 하루하루도 반나절을 꼬박 걸어서 도착하셨어요. 지치고 목마르고 피곤한데 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영혼을 갈망하고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한낮에 웬 여자가 우물을 길러왔어요. 낮 12시. 그 시간은 아무도 물을 길러 안 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물을 걸러온 이 여자 왜 그랬을까?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진짜 만족합니다.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우물을 찾지만 그 목마름은 세상에 어떤 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만족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자,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을 찾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말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네가 가진 것이 뭐니 한번 내놔봐. 너 돈 많아? 공부 잘해?
좋은 학교 나왔어? 직장 좋아? 사업 잘 돼? 경력 많아? 스펙 좀 있어? 키가 커? 외모는 준수해? 그러면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말이야. 행복의 기준. 세상 끊임없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여. 그래서 권대웅 시인은 이 착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시. 이 세상에 나는 착불로 왔다. 누가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내가 나를 지불해야 한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온 대가를 지불하고 빗방울은 감은 그대 마음을 적시는 것으로 저의 몫을 다한다. 생이여, 나는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나를 지불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울어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 수 있을까? 모든 날들은 착불로 온다. 사랑도 죽음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착불로 왔어요.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지불을 해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행복이 올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불하는 인생. 언제까지 지불해야 될까? 언제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까? 언제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일을 알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보니 착불로 보였다. 그런데 이분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착불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선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선불로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선불의 효과, 선불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어머니의 은혜가 하늘 같아도 어머니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언젠가 헤어지는 날이 있어요.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비동의적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심삼일 뭡니까? 작정해도 3일을 못 가요.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또 저녁이면 또 변해. 이게 인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남자의 변심 단계라는 유머가 있어요. 남자의 변심 단계.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변심을 하는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자가 전화를 남자에게 했어요. 전화가 오죠. 그러면 이제 변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러면 남자가 전화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막 걸레던 참이었어.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변심을 했어요.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지금 어디야? 꼭 갈게. 자, 근데 조금 더 이 단계가 진행이 됐어요. 과도기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전화 걸면 안 될까? 이렇게. 자, 조금 더 변심을 했어요. 이제 진짜 권태기가 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넌 꼭 사람 바쁠 때 전화질이냐? 이렇게 전화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직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전화를 해요.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우정도 변하고 사랑도 변해, 유행도 변하고 이데올로기도 다 변해.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예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하죠. 화도 잘 내죠. 이기적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격려해 주셨죠. 많은 물고기를 잡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뭘 삼아주셨어요?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나를 따라.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고통을 준 제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깨워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을 했는데 어린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때 3번이나 No! 나 몰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절대 몰라. 부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 예수님 끝났나 봐. 그러면서 고향으로 도망쳐버렸죠. 가버렸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야 너 왜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해서 그럴 수 있니?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나를 두고 어떻게 너 도망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을 때 주님은 그곳까지 그 새벽에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어요. 그 배신한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잘못을 꾸짖거나 또는 복수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가 있니? 고기가 있니? 이번에도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너희들 고기 못 잡았으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가득 고기를 잡게 됐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밤새 그물질로 배가 고픈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너희들 너희 고기 있니? 이 고기는 펄떡거리는 그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빵에 곁들여 먹는 삶은 물고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귀빈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최고의 요리, 최고의 음식이. 그래서 얘들아 고기 있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니?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그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니? 아무리 피땀 흘려 고생하고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인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 최고의 부자를 누리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 인생이 험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과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단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요. 과거에 사랑했었는지 미래에 사랑할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사랑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된다. 예배가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가장 좋은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대변화를 겪은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BC와 AC로, 옛날에 BC와 AD, 주님을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들어가 있는데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뉴 노멀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뉴 노멀. 뉴 노멀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일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다시는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가도 새로운 시대가 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의지하리 하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축복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이 힘든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붙들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신실하신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의지아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주, 아버지 사랑이 불변하신 주, 선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을 지날 수 없고 세상 우리에게 참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코로나19 주님께서 속히 멈춰주시고 확진자들을 멈춰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아버지 수치를 잘 시켜서 아버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정예민, 박동호,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 아버지와 재민이, 채민이, 유민이, 또 서원이, 또 지윤이, 세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힘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여 멈춰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학을 시작한 중고등부, 초등부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건강하게 잘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더분의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삼고 건강하게 성장케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혼학교를 통해서 이 커플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창호 성도님 나오셨는데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저질환자들, 아버지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하나 되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하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전에서 교회 동의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다음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5주간의 결혼학교를 시작하는 데서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믿음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시고 청년부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죄의 값을 선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이 시간 겸손히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11조 유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도하며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를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중에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린 땀과 사랑과 눈물과 주님을 향한 이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편하신 분 앉아주시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요새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아래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